잠시만요. 제가 오늘 준비한 설교를 먼저 띄워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오케이. 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코로나가 이제 끝나가면서 자연스럽게 한 분 한 분 오시니까 좋은 것 같아요. 한꺼번에 오면 이게 준비가 안 됐을 텐데 이렇게 준비되신 분들이 한 분 한 분 오시니까 참 보기 좋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특별한 분들이 많이 와 계시네요. 또 오늘 처음에 환영할 때 인사 못 드렸지만 우리 LA 교회에 있던 우리 이순희 자매님께서 이제 한국교회 가족이 되어서 예배드리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우리 잠깐 환영해 드릴까요? 네, 반갑습니다. 순희 자매님. 네, 반가워요. 예. 자, 또 그리고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이네요. 우리 은식 형제하고 우리 김현정 우리 부부 사이에 우리 유진이가 이제 돌이 되어서 오늘 돈잔치도 간단하게 했는데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교회 안에서 아기 소리가 들리니까 너무 또 반갑네요. 우리 어머니 아버님도 계시고 우리 아기들도 있고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 모습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번에 오게 되면 다 함께 우리 돌잔치 기도를 또 기념 촬영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떡과 모든 음식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특별하게 우리 캠퍼스 형제자매들도 시간을 내서 함께 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너무나 반갑습니다. 일단 환영합니다. 예. 예, 괜찮아요. 예, 반갑습니다. 또 우리 지금 주일학교 틴 아이들을 교회에 나오라고 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하나 다 세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 지성이하고 지혜가 엄마 아빠 따라왔는데 어쨌든 어려운 시간에 와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우리 6학년 우리 딸 진이는 와야 되는데 오늘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오늘은 갈 수가 없다고 친구들하고 노래방 약속이 있어가지고 뭐 다음 주부터는 갈 수 있지만 눈물 막 흘리면서 하는데 끌고 나올 수가 없어가지고 저희 두 번 오늘 왔거든요. 뭐 속으로는 우리도 좋아했죠. 얼마나 홀가분하냐 우리들이 가니까. 자, 오늘 저는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함께 공부할 건데요. 사실 사람의 생각, 이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존재, 그리고 그 존재를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인식했다면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존재와 인식과 윤리의 문제잖아요. 사실 성경도 보면 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그거를 믿어야 된다고. 그걸 믿는다면 올바로 살아야 된다고. 결국은 마지막 부분은 우리 삶의 문제거든요. 그걸 살아내는 거.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 삶을 다시 한번 짧게나마 뒤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 곧 열어주려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처럼 살아라. 예수님이 참 12장 마지막에 가게 되면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내가 금방 올 거라고. 정말 금방 온다고. 나 잠깐 가는 거라고. 올 테니까 오면 내가 두들기면 열어주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처럼 살고 있으라고. 그래서 오늘 그것을 설교 제목으로 뽑았고요. 설교 주제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청지기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이 청지기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과 건강과 재물과 관계와 집과 직장과 캠퍼스와 모든 걸 주시고서 바라시는 삶은 다 내가 너한테 준 거다. 나 금방 온다. 내가 올 때 동안 이것들을 지혜롭고 슬기롭게 잘 쓰고 있어라 라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지혜롭고 슬기로운 청지기로서의 우리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설교 요점은요, 어쨌든 많기 때문에 생각 안 나시겠지만 누가복음 12장을 따라가다 보면 이러한 요점이 흐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정리해본 겁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게 되면 위선을 경계하여라. 우리가 슬기롭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때 살아야 될 삶의 내용이거든요. 위선을 경계하라. 또 내려가다 보면 탐욕을 멀리하여라. 그 다음에 좀 내려가다 보면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여라. 삶의 목적을. 좀 내려가다 보면 삶의 방법을 영적인 것으로만, 삶의 방법이 영적이 된다고. 마지막에는 기다리는 사람처럼 준비하고 있으라고. 종말적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으라고. 난 반드시 오고 금방 오고 내가 두들기면 열 준비하고 있으라고. 종말적 긴장감을 유지하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선을 경계하라. 자, 누가복음 12장. 그동안에 수천 명이나 되는 무리가 모여들어서 서로 밟힐 지경에 이르렀다. 예수께서는 먼저 자기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해당되겠죠. 먼저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 곧 위선을 경계하여라. 갑자기 위선이라는 단어가 누룩으로 정말 등장하면서 우리 보고 이제 경계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제 위선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누룩은 뭐 둘째치고 위선이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그냥
이 단어 찾아보면 겉으로만 착한 체함, 뭐 한자어로 가식이라고도 하고 가장이라고도 하거든요. 근데 원래 그 헬라어 동사는 의미가 뭐냐면 배우가 자기는 뭐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연기를 할 때 자기의 속사람과 이 연기하는 이 인물은 달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위선이라는 단어는 연기하다라는 동사에서 왔어요. 내가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그 역할에 맞게끔 내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겉모습을 꾸며야 되는 거죠. 뭐 척해야 되는 것이고 속을 숨겨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연기자이기 때문에 진짜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보여지는 모습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단어가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위선이라는 단어로 거짓이라는 의미의 단어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연기 잘하는 모습을 연기력 좋은데 야 표현력 좋아 아주 설득력 있어 야 속은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멋진 인생이라고 하지 않고 그걸 죄라고 말씀하셨고 그거를 경계했고 주의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위선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조금 내 속마음과 겉이 다른 그런 연기력 같은 그런 삶이었지만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내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위선과 거짓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믿는 자기 제자들에게 먼저 경계를 하셨습니다. 많은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올 때 위선적으로 다가왔거든요. 겉은 라핏이요. 정말 존경하는 모습으로 다가왔지만 속은 야, 요거를 어떻게 트집을 잡지? 요거를 어떻게 내가 고소해야 되지? 한번 걸려들어보기만 해봐라. 라핏이요. 선생님 말씀은 다 옳습니다. 겉은 겸손하지만 속은 예수님을 고수할 마음으로 가득 차서 왔거든요. 위선을 말세바 사람의 누르긴 위선을 경계하여라. 자, 누가복음 11장 바로 앞장에 가게 되면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 위선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예수님이 경고하셨냐면 11장 39절을 보게 되면 지금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하게 하지만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이게 위선이잖아요. 안은 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데 종교 인도자들이 그 당시에 목사와 장로급이 되겠죠. 속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데 겉은 너무 깨끗하고 정말 반들반들 빛나니까 예수님이 조심하라고. 이것이 위선이라고. 11장 44절 너희는 드러나지 않게 만든 무덤과 같아서 사람들이 그 위를 밟고 다니면서도 그것이 무덤인지를 알지 못한다. 이게 무덤을 밟는다는 것은 굉장히 부정타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 겉이 너무나 잘 이게 흙으로 덮여 있고 이게 잘 이게 막 풀려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다닐 만큼 속과 겉이 완전히 다른 것이 절대 밟으면 안 되는 것이 무덤인데 그거를 밟고 다닐 만큼 속은 무덤인데 겉은 너무나 깨끗한 맨 땅이 되어 있는 것이죠. 위선, 정말 많은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할 수 있는 것이 이 위선이거든요. 11장 46절 너희는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들에게 지우면서 너희 자신은 손가락 하나도 그 짐에 대려고 하지 않는다. 이야, 인도자들이 너희는 절대 손가락 하나 안 움직이려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는 손가락이 아니라 온몸을 움직여 열심히 일하라고 짐을 지우는구나. 이런 위선들을 조심하라고. 그 당시에 유대교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로 시작해서 그 지도자들이 위선에 빠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다 무너져 있는 상태였거든요. 자, 52절 너희는 지식의 열쇠를 가로채서 너희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막았다. 다 위선적인 삶이거든요. 지들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그 말씀도 갖고 노력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은 열심히 살라고 열심히 하라고 너도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잘못된 가르침으로 못 들어가게 하는 삶을 내가 살고 있다고. 위선이 이렇게 무서운 거거든요. 누가복음 12장을 보게 되면 그 이런 위선적인 삶에 대해서 결국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결국은 가려놓은 것이라고 해도 벗겨지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놓은 것이라 해도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결국은 다 위선적인 삶은 겉과 속이 다른 거잖아요. 어느 시점에서는 겉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갈 수 있지만 언젠가 속에 있는 걸 다 드러낼 거라고. 이거는 인간이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3절 그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것들을 사람들이 밝은 데서 들을 것이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회되고 속삭인 것을 사람들이 지붕 위에서 선포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다 만들 거라고. 위선? 아무리 나이스하게 말하고 행동한 척해도 진짜 너희 안에 있는 그 속, 그 안에서 모든 이루어진 것들을 세상이 다 알도록 하나님이 다 드러낼 거라고. 위선은 하나님이 반드시 드러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비유했냐면 그걸 누룩에 비유했어요. 누룩의 성격을 잘 보면 위선이 누룩과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누룩이라는 것은 그 어떤 대상에 들어가든지 간에 그 음식물에 들어가면 그 대상을 아주 빠른 속도로 부풀어 오르게 하는 게 누룩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부풀게 한 정도가 아니라 그 질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것이 이 누룩이거든요. 그래서 이 누룩은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해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나쁜 쪽으로 해석을 해도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자, 무슨 의미냐면, 자, 마태복음 14장 33절. 하늘나라는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가루 서말 속에 섞여 넣으니 마침내 온통 전부 부풀어 올랐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는 정말 작은 누룩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일단 그게 사람의 마음에, 사람의 정신에, 사람의 영혼에, 사람의 삶에 들어가면 처음에는 별 반응 아니란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 인격 전체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바꿔놓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아멘. 완전히 바뀌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다가 이거 봐라, 말씀을 공부하다가 이거 봐라, 깨달음이 오고 이거 봐라, 내가 나쁜 사람이었구나, 이거 봐라, 내가 회개해야 되네, 이거 봐라, 내가 제자로 살아야 되네, 이거 봐라, 거짓말 시키는 직장을 나가면 안 되네, 이거 봐라, 술 담배 끊어야 되네, 이거 봐라, 음란을 끊어야 되네, 이거 봐라, 내가 가졌던 이 관계가 음란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거를 포기해야 되네. 누룩과 같다고. 그 존재 전체를 전부를 부풀어 오르게 만든다고.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누룩 같은 비유에 비유했을 때 그 강력한 영향력을 얘기하듯이, 누룩의 목적은 뭐냐면 그 부분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변화시키는 것이 누룩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위선이 누룩과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나 그 위선이 그 공동체에 영향을 다 미치는 톱 레벨에서의 사람과 이 위선이 만나게 되면 그 누룩의 효과는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짧은 시간 안에 전체 공동체를 부풀어 오르게 만들 거라고. 무서운 현상이 벌어질 거기 때문에 특히 예수님은 바리새파의 그 종교 리더십의 위선을, 그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자, 갈라디아서 5장 9절을 보게 되면 적은 누룩이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합니다. 많이도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이 가르치는 위치에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 그 위선적인 가르침이 짧은 시간 안에 전체 공동체를 부풀게 만들 거라고. 완전히 변질시키고 부풀게 만들 거라고. 여기서의 적은 누룩은 뭐냐면 예수님의 복음이 아닌 거짓 사도들의 거짓 복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한번 교회 안에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오면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삽시간에 퍼져서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부풀게 만들 거라고. 그래서 5장 6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은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새 반죽이 되기 위해서 묵은 오래된 누룩을 깨끗이 치우십시오. 이것은 고린도서 5장을 보게 되면 교회 안에 어떤 죄가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 죄를 지금 빨리 정리하지 않으면 그 죄가 삽시간에 교회에 퍼져서 교회 전체를, 이 반죽 전체를 완전히 부풀게 만들 거라고. 작을 때 처음에 그 누룩을 빨리 깨끗이 치우십시오. 그 이 묵은 누룩은 뭘 얘기하냐면, 이 묵은 누룩, 오래된 누룩은 뭘 의미하냐면 바로 우리 안에 들어온 이 악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악을. 그래서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냐면, 아까 위선으로부터 시작됐지만 이 작은 것이 내 삶에 인지되고 문제가 됐을 때 그를 정면으로 대면하고 빨리 제거해야 됩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이 악의의 누룩이 없는 깨끗한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거든요.
여기 보면은 여러분은 새 반죽이 되기 위해서 묽은 누룩을 깨끗이 씌우십시오. 우리가 성찬을 나눌 때 우리가 먹는 빵에는 누룩이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누룩이 없는 빵으로 뭐라고 그랬거든요, 사실은. 누룩이 없는 빵. 우리는 누룩이 없는 반죽이거든요. 우리 각자의 삶에서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위선적인 가르침이 되었던 아니면 죄가 되었던 악이 되었던 그것이 처음부터 작을 때 우리가 느꼈을 때 발견했을 때 그것을 깨끗이 치우도록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것이 급속도로 팽창해서 어느 순간에는 누룩이 내 삶을 끌고 가는, 위선이 내 삶을 끌고 가고 죄가 내 삶을 끌고 가는 그런 엄청난 고통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확신을 갖고 우리 삶에 있는 이 악과 죄와 위선, 잘못된 가르침을 떨쳐버리고 우리 복음으로 나아갑시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지혜롭고 슬기로운 청지기가 되려면 탐욕을 멀리하라고요. 탐욕. 이 탐욕이라는 단어가 참 애매합니다. 도대체 뭐가 탐욕이지? 내가 열심히 공부하려는 게 탐욕인가? 내가 그러면 더 많은 사람을 교회에 데려온 것도 탐욕인가? 그럼 그냥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고 가만히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저는 그냥 정부가 주는 것을 먹고 살겠습니다. 모든 것을 무소유 법정 스님처럼 그냥 모든 욕망을 버리고 정말 저는 그냥 살겠습니다. 이것이 이걸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도대체 어디까지가 하나님이 원하는 성경적인 욕심이고 어떤 것을 정말 탐욕으로 죄로 얘기하시는 걸까요? 오늘 그 부분을 제가 한번 같이 살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탐욕이라는 단어가 왜 무섭냐면 탐욕은 내가 탐욕을 가질 때 탐욕을 부린 만큼 더 얻는 것이 아니라 더 잃게 만들고 결국은 다 잃게 만들어요. 탐욕은 결국은 다 잃게 만들거든요. 탐욕을 멀리하라. 자, 14절 보게 되면 누가복음 12장 14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분배인으로 세웠느냐?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학벌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탐욕을 멀리하여라.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종류의 탐욕을 멀리하여라. 이것을 이제 예수님한테 어떤 형제들이 와서 한 사람이 와서 나 형하고 지금 재산 싸움이 붙었는데 당신께서 좀 우리 사이에 재판관이 돼서 유산을 공정하게 나눠주세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자,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이 탐욕이라는 단어는 한자어로 보나 헬라어 원래 그 단어로 보나 뜻이 뭐냐면 더 많이 가지기를 원하다는 뜻이 탐욕이거든요. 더 많이 갖기를 원하는 것. 더 많이, 그게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뭐 물질이 되었던 학벌이 되었던 뭐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더 많이 갖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바로 이 문자적인 설명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무엇을 탐욕이라고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근본적인 우리 삶의 목적과 이 방향과 탐욕이라는 단어가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첫째는 사람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의 이 사유에 또 삶의 중요한 세 가지 이 요소는 존재하는 것, 있냐 없느냐, 있다면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걸 안다면, 그걸 믿는다면 어떻게 살 것인지, 결국 존재와 인식과 윤리의 문제잖아요. 자, 내가 정말 하나님을 분명히 존재하는 것을 믿는다면, 그것을 내가 분명히 믿음으로든 아니면 이성으로 인식하고 믿는다면 그 다음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해야겠죠. 내가 하나님이 존재를 믿는다면, 그래서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분명히 알고 있다면 이제 나는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의 목표가 방향이 정해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육체의 본성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이미 죄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은 절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우리 육신을 기쁘게 하기를 원하지, 육신적인 마음은 세상적인 것으로 기뻐하기를 원하지, 내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이걸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사람만이 영적인 마음으로 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나는 나를 믿고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내 욕망을 우상 숭배하며 내가 내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무엇을 원하는 것, 그 원함 자체가 이제 탐욕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욕망은 탐욕이 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나는 이제 내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 내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 목적에서 무엇인가 바라고 싸워나가는 그 모든 에너지들이 바로 이제 탐욕이 되는 것이죠. 이 탐욕은 사람이 스스로 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언젠가 이제 미국에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미국에 갔는데 뭐 여러 번 갔어요. 옛날에 하나님 믿기 전에, 이 교회 오기 전에 출장으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케이스로 이제 갔었을 때 제가 여러 갈 때마다 많은 걸 느끼는데, 한 번은 어느 유명한 도시에 해안가를 갔는데 거기에 요트 주차장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 화려한 요트들이 그 바닷가에 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처럼 그 엄청난 바다에 구획을 져놓고 요트가 다 묶여 있는데, 이야,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무서운 나라구나. 우리는 좋은 차를 바랄 때 이들은 이미 각 개인이 좋은 배를, 요트를 소유하면서 바다를 즐기는 삶을 사는구나. 근데 좀 이따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잘 살다 보니까 이제 좋은 자전거, 좋은 오토바이, 좋은 자동차에서 만족이 안 되니까 좋은 요트, 이제는 하늘까지 누리고 싶으니까 각 개인이 각자 자기의 경비행기를 소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경락고를 두고. 이야, 이제 사람이 육지에서 만지를 못하니까 바다로 나가고, 바다로 만지를 못하니까 이제 하늘을 즐기기 위해서 이렇게 각자가 비행기를 소유하는구나. 이야, 국력의 차이가 엄청난데 최근에는 이제 그게 만족이 안 돼요. 우주로 나가야 돼, 우주로. 이 사람의 이 욕망이라는 게 끝이 없어가지고 이제는 지구 안에서 노는 것이 아니라 지구 밖에서 지구를 즐기고 싶어서, 우와,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이 정말 끝이 없구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 아닐 되었을 때는 이 육체,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한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한 그 탐욕이라는 것이 끝이 없구나. 이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을 때 통제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없다면 절대 이 탐욕은 끝낼 수가 없구나. 더 많은 재물이 있어야 되고, 이제 더 많은 집이 있어야 되고, 더 빠른 차가 있어야 되고, 더 빠른 노트북이 있어야 되고, 그 탐욕은 끝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더 높은 권력, 더 많은 명예,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이 강력한 세상적인 충동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탐욕, 탐심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오지 않으면 통제 불가능이라는 것이죠. 오직 회개하고 예수님을 만나 그분의 이름으로 세례 받을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때서야 이 탐욕이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통제가 되고 그 욕망이 하나님을 향해 선한 욕망으로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너에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네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네가 쌓아놓은 창고, 네가 스스로 영혼에게 나는 이제 충분히 벌어놨으니 은퇴해도 평생 연금으로 살 수 있는 돈이 있으니 자, 이제 우리가 마음껏 즐겨보자라고 했을 때 21절,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세상의 탐욕의 허망함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탐욕을 부리다, 이 동사를 보게 되면 자동사로 쓰이면 더 많이 갖기를 원하는 거, 더 많은 몫을 줘, 더 큰 몫을 줘. 타동사를 보면, 타동사로 쓰이면 의미가 달라져요. 남을 이용하다, 남을 속이다, 남으로부터 이득을 취하다, 속여 빼앗다. 이 헬라 동사에 이 두 가지 용법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탐욕이 이제 자동사에서 타동사가 되면 뭐냐면, 처음엔 내가 더 많은 걸 원했어. 시간이 지나면 남을 속여서라도, 남을 이용해서라도, 남을 밟아서라도, 빼앗아서라도 내가 더 많은 걸 갖기 원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의 통제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절대 이것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없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는 거거든요. 탐욕을 멀리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 3의 목적을 분명히 하라. 이제 3의 목적을 분명히 하라. 아시는 말씀이지만 누가복음 12장 22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숨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말고, 몸 보호하려고 무엇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까마귀도 하나님이, 너희들이 제일 무시하는 새인 까마귀도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솔로몬 왕보다도 백합화를 하나 보아라, 더 화려한 옷을 입히셨다고.
목숨과 몸을 위한 생각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거든요. 우리 고민의 99%는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몸을 위한 것이거든요. 요즘 아침 풀어보세요. 어머님도 다 아침에 나오는 게 뭡니까? 의학 프로잖아요. 어떻게 병에 걸리지 않고 전부 우리 몸과 목숨에 관련된 것들이거든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걱정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걸 보세요. 자, 30절에 이런 것은 다 이방 사람들이 뭐 하는 것이다? 이 단어 잘 보세요. 추구하는 것이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에게 뭐하다는 것을 아신다? 필요해. 추구하는 것하고 그것이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하고는 다른 것이거든요. 31절 그러면 너희는 그의 나라를 뭐하여라? 추구하여라. 그러면 이런 것들을 너에게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이 동사 하나하나가 우리 삶의 중요한 원리가 되는 거거든요. 자, 보세요. 자, 추구하다는 단어가 뭐냐면 진심으로 찾고 정말 열심으로 갈망하고 내가 정말 열심으로 탐구한다는 의미가 바로 추구하다는 이 동사의 의미예요. 그냥 내가 한번 구해볼게, 나가서 한번 찾아볼게, 이게 아니라 자기 삶의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진심으로 찾고 최선을 다해 열망하고 최선을 다해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이 추구하다라는 단어거든요. 이방인들은 자기 목숨, 자기 생명, 먹고 마시는 것이 그들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도와줄 수 있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목표로 해서 최선을 다해 찾고 갈망하고 모든 노력을, 에너지를 거기에 쏟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이방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자들이 아니냐고, 나를 아버지로 둔 자가 아니냐고. 그런 것들은 너희들이 추구할 대상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이 그 필요를 알기 때문에 내가 더해 줄 수 있는 것들이라고. 자, 너희들 안에 너의 목숨과 몸을 위하여 무엇을 먹고 마시고 해야 하는 그 모든 필요들은 이방 사람들은 그걸 추구하지만 최선을 다해 그것을 삶의 목표로 잡고 달려가지만 너희는 추구의 대상이 그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그냥 도움으로 줄 수 있는 것들이라고. 너희들이 추구해야 될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네, 뭐 우리 다 외웠잖아요. 아이고, 외워서 그런지 다 잘려버렸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 나라를 추구해라. 그걸 추구하면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냐면 너희들이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 너희 목숨과 몸을 위해 먹고 마시고 살아야 할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를 아신다고. 아신다는 거 뭐냐면 보세요. 설명해놨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다 보고 있다. 다 지각하고 있다. 나도 느끼고 있어. 너희들의 필요를 내가 다 감지하고 있어. 내가 인지하고 있다니까. 이게 알다라는 헬라 동사 의미예요. 내가 정확히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추구할 때 진심으로 찾고 진심으로 열망하고 진심으로 탐구하고 살려고 할 때 너희 목숨과 너희 몸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하나님이 다 보고 있고 지각하고 있고 느끼고 있고 감지하고 있고 인지하고 있다고.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내 나라를 위해서, 나의 의를 위해서 진심으로 추구할 때 내가 주는 방법은 뭐냐면 더해주시는 거예요. 더해주는 건 뭐냐면 더해주는 거예요. 필요가 늘 때마다 추가하다. 이미 있는 것 외에 추가한 것을, 필요한 것을 계속 더해주는 것이 추가한다는 의미인 거거든요. 내가 탐욕으로 늘려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탐욕을 부려서 더 많은 게, 더 큰 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을 진심으로 추구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이게 더 필요하지? 내가 더 해줄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 필요가 점점 많아지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더 필요가 많아지고 우리 부모님을 공양하기 위해서도 필요가 많아지고 내 자신을 위해서도 필요가 많아지고 내 주변 사람들 돕기 위해서도 더 필요가 많아지는 거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더 많은 월급이 필요해요. 아이들을 위해서. 더 많은 월급이 있어야 내 부모님을 더 잘 모실 수 있지 않습니까? 더 높은 직급이 필요하고 더 넓은 집이 필요하고 더 넓은 차가 필요하죠. 하나님이 다 하신다. 너희가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그런 것이 필요하다면 늘어난 만큼 하나님이 더해줄 거라고. 계속 더해줄 거라고.
네가 외치지 않아도, 네가 세상에 나와서 죽으러 그걸 목표로 살지 않아도 내가 다 보고 있고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내가 더해줄 거라고. 그런 것들은 주님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더해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분이 다 아시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존재와 인식, 믿음과 그리고 윤리적인 삶이잖아요. 그걸 믿는다면 이제 우리의 삶의 방법을 영적으로 만들어가야 돼요. 영적으로. 이제 우리의 삶의 방법을 영적으로 잘 만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33절, 누가복음 12:33절에 이렇게 이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제 너희 소유를 팔아서 자선을 베풀어라.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고 하늘에다가 없어지지 않는 재물을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도둑이나 좀의 피해가 없다.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저는 뭐 자선을 강조하는 구절이라기보다는 자, 우리 삶의 방식에 있어서 이제 우리 삶의 목적이 우리가 추구하는 진정한 목적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이제 어떻게 달라지냐면 첫째, 우리의 소유를 팔아서 자선을 베풀어라. 왜냐하면 그 자선이 너희의 재물을 이 땅에서 저 땅의 재물로 바꿔준다는 얘기잖아요. 자선은 방법론인 거예요. 방법론. 이 땅의 재산을 천국의 재산을 바꿔주는 환전하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영적인 삶이라는 거거든요. 자선을 베푸는 삶. 지금이 아니라 종말을 생각하고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을, 물질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바라보면서 계속 세상적인 것들을 영적인 것으로 바꿔가라는 것이거든요. 반대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 땅의 소유를 천국의 소유를 바꾸는 방법이 뭐냐면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물질적인 것을 영적인 것으로 바꾸는 방법은 뭐냐면 이타적인 삶이라는 겁니다. 아멘. 이타적인 삶에 우리의 시간, 물질, 에너지를 계속 사용할 때 궁극적인 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계속 그것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들거든요. 이 삶의 방법을 영적인 것으로 계속 바꿔가라는 거거든요. 이타적인 삶을 살수록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우리가 이타적인 삶을 산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가진 것을 써야 되거든요. 우리가 가진 시간, 우리가 가진 에너지, 여기 오는 거 생각해 보세요. 우리 결혼분들 아이들 데리고 왔지만 정말 버스 타고 오면 왕복 막 5,000원에 식사해야죠.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영적인 삶이 그냥 뭐 공중에 떠다니는 삶이 아니거든요. 움직이면 다 돈이에요, 사실은. 싱글들도 마찬가지고 장님들 마찬가지고 움직이면 다 에너지, 시간, 마음, 돈 다 써야 되거든요. 하지만 그런 것들을 영적인 것을 위해서 쓸 때 바로 그러한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바라보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계속 영적인 것을 바라보도록 만들어주는 삶의 방식인 거거든요. 우리 삶의 방식이 우리 마음이 어디로 흐르는지를 방향을 잡아주는 거거든요. 이타적인 삶으로 계속 가야 됩니다. 아멘. 어렵지만 영적인 삶으로 가다 보면 우리 마음이 계속 그쪽으로 향하게 돼 있어요. 그럼 계속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그 방향을 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더해줄 거라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반대로 가면 안 됩니다. 영적인 것을 팔아서 우리가 이 땅으로, 물질로, 이 세상으로 가게 되면 이쪽 방향은 누가 우리를 도와주겠어요? 마귀가 우리를 도와주겠죠. 마귀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가 예수님을 유다가 팔려고 했을 때 마귀가 그와 함께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속 이쪽으로, 영적인 쪽으로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와 재물을 잘 활용하면 우리 마음이 계속 그쪽을 바라보게 되고 그러한 삶의 방법을 하나님이 계속 지원해서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들을 하나님 우리 삶에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이제 결론인데 짧습니다. 종말적 긴장감을 유지하라. 종말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는 것. 이 세상의 종말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35절 누가복음 12:35절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마치 주인이 혼인잔치에서 돌아와서 문을 두드릴 때에 곧 열어주려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되어라. 여기 보면 주인이 내가 잠깐 갔다 올게. 혼인잔치가 있는데 내가 잠깐 마을을 벗어나서 잔치가 7일이거든. 2주야. 딱 2주 맞추면 돌아올게.
내가 돌아올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 하고 떠난 거거든요. 주인이 혼인잔치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릴 때 예수님이 우리를 떠났지만 혼인잔치를 갔다 온다고 비유했어요. 내가 잠깐 갔다 올 거라고. 돌아오는 것은 확정적이고 오래 걸리지 않는다고. 내가 반드시 돌아와서 문을 두드릴 테니까 빨리 열어줘야 돼. 대기하고 있는 사람같이 되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건 확정적입니다. 아멘. 우리 안에 영적 긴장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문을 열어줄 영적 긴장감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밤이 올지 새벽이 올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고. 그런 긴장감을, 그 긴장감을 잃지 말라고. 내가 반드시 온다고. 반드시. 언제 올지 모른다고. 너희들이 나한테 먼저 올 수 있고 내가 너에게 먼저 올 수 있다고. 긴장감, 영적 긴장감을 잃지 말라고. 우리가 그 영적 긴장감을 잃지 않게 바랍니다. 그렇다면 결론이 이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누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겠느냐.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이 바란다고 믿습니다. 아멘.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사는 청지기가 있다면 나는 내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기고 싶다고. 왜? 이렇게 지혜롭게 진실되게 살고 있으니 내가 그에게 재산을 준들, 건강을 준들, 명예를 준들, 직분을 준들 무엇이 문제겠냐고. 우리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로 살아가는 우리 각자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오늘 저희 설교 제목 곧 열어주려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처럼 되어라. 우리가 이런 영적 긴장감을 잘 유지하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설교 주제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청지기였거든요. 어쩌다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과 직장과 이 모든 필요한 것들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청지기로서 정말 지혜롭고 슬기롭게 잘 써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쪽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설교 요점은 지혜롭고 슬기로운 이 충실한 청지기의 삶에서 위선을 경계하라고. 아무리 작아도 거짓과 죄악이 들어오면 그것을 빨리 제거하라고. 내버려 두면 그것이 누르게 되어서 삽시간에 너의 영혼, 너의 삶, 너의 관계, 너의 공동체 전부 타락하게 만들 수 있다고. 위선을 처음부터 경계하라고. 들어왔다면 빨리 회개하라고. 두 번째, 탐욕을 멀리하라고. 하나님을 떠난 욕망은 탐욕이라고.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다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선한 욕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아가라고. 탐욕을 멀리하라고. 세 번째,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라고. 너를 기쁘게 하는 것인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지 그 목적을 분명히 하면 어떻게 살아갈지 방법을 알게 될 거라고. 영적인 삶의 방법을 택하라고. 그리고 너의 인생 짧다고. 종말적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나를 기다리라고. 내가 금방 온다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한번 뒤돌아서 좋겠습니다. 아멘. 제가 마지막 기도드리고 그리고 마지막 찬송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멋진 인생입니다. 오늘 저희에게 이 시간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으로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로 당신의 아들의 피로 모든 죄를 씻김받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여기서 함께 모여 할 수 있음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배라는 것이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돌려드린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시간 내게 생명이 붙어있는 이유, 내가 설 수 있는 이 두 다리가 있는 이유, 걸어서 여기 올 수 있는 건강을 주신 이유, 여기에 돈을 내고 예배에 올 수 있는 재산을 주신 이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라고 저에게 모든 걸 주셨는데 오늘 청지기로서 그 모든 재물과 건강을 사용하여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니 저는 가장 최고로 빛나는 인생을 살고 있는 삶이라 분명히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코로나가 끝나가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이제 교회에게도 새로운 길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다시 처음 세례받아 이 교회에 온 사람처럼 살고 싶습니다. 비록 우리 안에 문제들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해결하시기 위하여 이제 ICOC 안에 있는 그 장로 대표와 또 갈등 해결의 대표와 그리고 이 안에 있는 교사님들과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을 총동원해서 정말 저희를 돕기 위하여 정말 어벤져 팀 같은 정말 그러한 팀을 만들어서 한국에 보내신다고 하셨으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목사들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교회가 연합이 되어서 함께 갈 수 있는 놀라운 길이 마련된다면 우리가 무슨 짓인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이 교회가 다시 한번 소생하여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복음이 있어, 여기에 예수가 있어, 여기에 하나님이 있어 라고 다시 올 수 있도록 주께서 이 공동체를 다시 깨끗하게 만드시고 우리 안에 있는 오래된 누룩, 정말 낡은 누룩을 제거해 주시고 정말 새로운 반죽 덩어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만드시는 모양대로 저희가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 이곳에 우리 팀에 있는 지성이와 지혜도 그 바쁜 가운데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지성이와 지혜로 대표되는 모든 틴 아이들이 하나님 주신 총명함으로,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운 신앙으로 굳건히 서서 이 땅에 훌륭한 그리스도의 용사들이 되길 바라고, 오늘 또 열명이와 여기 있는 캠퍼스들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캠퍼스를 대표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니 그들에게 하나님의 총명함을 주시고 또 굳건한 신앙을 주셔서 타락하고 병든 이 대학 문화에 하나님의 놀라운 이 그리스도의 문화가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굳건히 세워주시기를,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든 유아를 대표하는 우리 유진이가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애기를 대표하는 한 애가 와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유진이에게 그 총명함을 주시고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이 교회에 있는 모든 유아들이 부모의 정말 영적인 영향을 받아서 정말 그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우리보다 더 강력한 믿음으로, 더 강력한 열정으로 정말 청지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유진이에게도 또 이 시간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아이들에게도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싱글 자매들 그들의 소원을 알고 계십니다. 그들의 고통을 알고 계시고 그들의 눈물을 알고 계십니다. 그들의 바람을 우리가 얘기하지 않아도 지금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개시키시고 우리를 징계하시고 이제 거듭난 주님의 교회로 삼으셔서 그들의 눈물을 주님께 닦아주시고 그들의 마음의 소원을, 그들의 삶의 소원을 이루어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결혼부 지난 시간 동안은 너무 어려운 많은 변화 속에서 도대체 누가 옳고 누가 틀린지, 무엇이 옳은지, 우리가 진정한 교회인지 많은 갈등이 있었지만 하나님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있는지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믿습니다. 인간의 약점과 허물과 모든 죄악에도 불구하고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 계획을 믿습니다. 그 계획 가운데 반드시 변화되어진 교회의 모습을 보고 우리 오늘도 형제자매들, 결혼부 형제자매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인내한 이유가 있었구나, 하나님 나를 이때까지 남겨둔 이유가 있었구나, 반드시 그 결과를 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지혜롭고 충실한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직장과 건강과 총명과 학교와 미래를 공급하실 걸 믿사오며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